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구원을 누가 해주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깨끗이 의롭게 한 상태를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상태가 구원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부르실 때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또 밝히 거듭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직금은 어떻게 하셨냐? 아버지의 뜻,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누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해 주셨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체킹할 때에 상대방의 대답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대답 속에서 두 가지가 딱 열매가 나오죠. 어떻게든 자기가 뭘 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쫙 내놓는 사람이 한 부류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대답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에 하는 말로 통해서 우리는 금방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건지 자기가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우리 금방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맥락을 볼 때, 관점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관점을 놓고 볼 때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계속 이게 항상 따라다니면서 주님은 누누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강조하셔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것을 속여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게끔, 자각 못하게끔, 깨우치지 못하게끔 이런저런 이론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꾸 속여가지고 나라는 속에서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로 속여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속여가지고, 한 것으로 속여가지고, 할 수 있다로 속여가지고 계속해서 구원은 너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는 걸로 자꾸만 속인다고요. 그래서 그가 하는 그 간증이 내가 뭘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 이거 내놓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은 거에, 속고 있는 거에 아직도 구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열매는 누가 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구구절절이 주님 자랑하기 바빠요. 결론은 예수님 자랑인 거죠. 십자가 자랑으로 끝나요. 그쵸? 그걸로 최종 결산이 가는 거라고요. 결론은, 모든 하고 싶은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거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하셨는데 언제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앞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미 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어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 자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밑에 답이 나오는 건데,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이 모든 이 구원은 누가 한다는 거? 하나님 하신다는 거. 그 밑에 답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 한 줄 차이로, 그 한 줄 차이인데도 그거 모르고 속고 그냥 그 위에 것만 알아.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데 그 한 절 내에서도 절반만 그것만 알고 밑에 거는 몰라. 이렇게 속여도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꾸 우리가 하는 걸로 속여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은혜로 했다.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선물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속는 사람의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구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사탄 말 들으면 절대 구분이 안 가요. 사람끼리 말을 하면 구분이 안 가요. 누구 말씀 들으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했다 그랬으면 그 은혜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셔도 구원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셨다는 얘기를 거듭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은혜로 된 것이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로 됐다는 것을 또 어떻게 또 표현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선물이라고 하면은 아까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주셨다라는 것은 다 똑같은 얘기를 요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된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거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은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셨어요. 다 해놓으시고 받으라고 하셨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저 그거 받았어요. 저 그거 믿었어요. 그거 내 거 됐어요. 구원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했다는 건가요? 아니죠. 구원 자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나 언제 받았어요. 저 받았어요. 이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분이 갈 수 있는 거.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내 자랑이 아니고 이게 믿어줘서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분명히 간증인 거죠. 간증에 찬해서 저 받았어요. 저 믿고 있어요. 선물 내 안에 있어요. 구원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도 또 거듭 말씀하시는 거 뭘까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된 건데 은혜로 된 건데 선물로 된 건데 행해서 난 것 아니다. 또 계속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금도 속고 있어요. 그렇게 수없이 들을 것만 계속해서 지금도 속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지금까지 속아와서 그냥 중독되고 돼가지고 완전히 이걸 갖다가 끝까지 그냥 붙잡고 있어. 누가 붙잡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서 내 의지를 통해서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절대 내 의도 아닌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지금 내가 내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통해서 붙잡고 있는 거니까 절대 속지 말고 빨리 말씀 안에서 항복해야 되겠죠. 절대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도요. 전부 다 자기 행위 얘기하는 거 본인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 딱 들어보면 자기 행위네. 결국은 자기가 했다는 얘기네. 이거 딱 드러나는데도 그거 모르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나 분별할 수 있지요. 에베소서 9장 30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에 이르겠다고 어떻게든 나가 의인이 돼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의에 이르렀어. 의를 얻었다 그랬죠. 여기서도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나 의를 얻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인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디서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의를 얻었다는 거나 구원을 얻었다는 거나 같은 말씀인 거예요. 얻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곧 어떻게 의를 얻은 거야?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쵸?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신 거죠. 내가 그냥 받은 것 뿐이지 얻은 것 뿐인 거죠. 근데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결국은 율법에 이르지를 못했어. 율법에 요구하는 의에 이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기로 말하면 아무도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따르지도 쫓지도 않은데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딱 두 가지 분류가 나온다 그랬죠? 반대는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딱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주장하면서도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게 구분해서 또 똑같이 지금 세 곳이 똑같이 다루고 있죠.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내려오면서 같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구분이 돼. 중간 없어요. 자기 혼자만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이 자기 행위하고 이게 막 혼돈돼 있으면 결론은 뭐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행위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건 절대 자기 행위가 조금도 0.001%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오로지 완전히 주님이 하신 것 그냥 그대로 받은 상태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의를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의지 않게 되면은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결국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거예요? 돌에 부딪힌다고 그랬어요. 이 돌은 뭘까요? 반석 대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루놓으신 이 의가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을 갖다가 바위에다가 내리치면 계란이 이기시나요? 누가 이기나요? 게임이 안 되죠. 결국은 부딪힌 데까지 부딪혀. 근데 누가 이럴까요? 사탄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계산이 안 쓴다고요. 사탄한테 붙잡히면은 이게 승리할 것인지 이게 또 뭐 100%이고는 해보나 마나 그냥 지는 게임인지 이게 승산이 계산이 안 서가지고 아주 그냥 부딪힐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걸린 똥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그랬죠. 그러나 결국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이 돌에 걸리게 되고 이 거치는 바위에다가 결국은 이게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서지 못해요. 부딪히면 그냥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를 결국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은 부딪힌다, 걸린다, 거친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 당한다. 같은 표현이지요. 그러나 지금 내 의를 끊고 내려놓으면 당장 엄청나게 부끄러운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그냥 막 나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꺾여지면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려요. 그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탄으로의 그 매임에서 그 붙들림에서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게서 이 해방된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지금까지 어느 곳에도 맛볼 수 없는 이 기쁨을 맛보게 되지요. 속지 말고 내 의를 내려놓으세요. 그게 안 되면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내가 주님 말씀이 맞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거를 아주 선포하세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정말 우리 집안 문중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 다 소원하지요. 바울도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했는데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복음 전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그들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자기의 열심이 그냥 막 자기의 열심이 그냥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도대체가 그냥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옳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그냥 자기 열심대로 그냥 흐름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자기 옳다는 바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 아버지 섭리 안에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이건 안중에도 없어.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자기는 뭐가 그냥 제대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열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를 않아. 그래서 이 자기 열심이 그것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랬죠.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말씀 안에 열심이 아닌 거예요. 말씀 안에 열심 아니면 하나님 안에 열심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로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여기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그 열심이 곧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를 구원하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전파하는 일에 내가 지금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바울처럼 중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막 힘써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뭐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 물리치고 거부하고 그냥 복종하지 않는 일에 있는 대로 힘을 쓰고 열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죠.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하고는 정반대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인가? 율법 아래의 신앙인지 복음 아래의 신앙인지 이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열심을 갖고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딱 구분하고 있어요? 나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열심히 내가 뭘 했고 뭘 했고 이렇게 자기가 한 거 있는 걸 쫙 내놓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지금 모를 뿐더러 복음도 모를 뿐더러 그러면 구원도 못 받은 거죠. 의도 이르지 않은 거죠. 의를 얻은 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냥 막 하나님과 역행하는 일에 지금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으면,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형벌 면할 수 없어요. 몰라도 죄예요. 모르게도 죄인 거라고요. 이 사람 지금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도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심판 받아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난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거 답 아니에요. 아무리 모르고 그래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죄예요. 그에 대한 형벌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지키면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정반대의 뒷면은 저주예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기도 하셨고,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저주의 부분도 주님이 다 저주를 율법에 의해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쪽 지켜서 지킨 축복의 면이든 못 지켜서 저주받는 문제든 우리 주님이 다 양쪽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을 이미 주님은 다 마쳤기 때문에 저주도 다 받아주셨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야만 의에 이르는 건데 그것도 다 하시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마스터 해놓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도 다 같이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내가 한 걸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다 지킨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대로 지켜 행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다 상급으로 계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못 지킨 것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율법 다 범한 것 때문에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저주받아서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주셔서 절대 나는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 가지 않게끔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형벌을 누구 때문에 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진 사람은 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난 처음에 현재 죄인인 상태죠. 근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그러면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저 믿어요. 내 죄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러면 현재 나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의인이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럼 저는 현재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의를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의에 이른 거죠. 같은 표현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의에 이룰 수 없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단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결국 나를 의롭게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게 믿음으로 믿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의에 현재 이른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으면 나도 율법 마친 거 맞나요? 그러면 율법을 마쳤으면은 율법 또 가서 또 마스터 또 해야 되나요? 율법 아래 또 들어가야 되나요? 율법 아래 훈련 또 해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 그러면 대학 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지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을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또 초등학교 관문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중고등부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마쳤는데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마쳤는데 속여가지고 계속 율법 아래로 자꾸 집어넣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자꾸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자꾸 속여서 자꾸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어졌다면 어디 아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아래,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 복음 안의 신앙이라 해야 되는데 믿음 안의 신앙, 은혜 아래 신앙이래 계속해서 사탄은 속여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율법 아래 신앙으로 자꾸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멀쩡한 정신에는 다 깨달으니까는 속여가지고 혼미시켜가지고 혼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율법의 신앙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에 마친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래도 그 믿음은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다는 걸 안 믿고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기본은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율법을 다 맞춰주셔서 나를 율법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율법에 어떤 죄도 불문코 형벌 받아서 지옥 가지 않지요? 그럼요. 그 다음에요. 욥기 27장 1절 말씀.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효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의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막 아주 그냥 더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보고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욥이 자신이 고난 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의를 빼앗아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이 친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절대 나는 내 옳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지. 친구들처럼 나쁜 짓 하지 말아야죠. 순응투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옳다 하는 말을 나는 그대로 지킬 거야. 순자함을 지킬 거야.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쵸? 나는 앞으로 그러면 죄지을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쵸? 이 욥은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주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의 사람과 계산이 아니고 총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문제를 내 의를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내 신앙생활이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기준을 두면 안 되고 내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이 잘못인가를 이거 하나님하고 빗대서 이거 결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욥은 지금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람끼리 지금 이걸 간주고 이거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옳지 않고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굳게 나는 이게 참 막 지키겠다고 지금 내가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하나 이거 절대 이거 막 굽히지 않겠다고 지금 막 이거 지금 아주 그냥 막 맹세 중에 맹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하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건 계산해야 될 거예요. 청산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앞에서는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욥이. 그냥 내가 어땠더라면 라면을 매우 그냥 탕을 매우 얼마나 끓여도 요 끝까지 이거 막 내 목숨이 코에 붙는 건 내가 절대로 이거 뭐가 한치도 내가 물러서지 않는다고 막 이제 있는 대로 그냥 그 아픈 몸을 온 몸이 그냥 그 겉으로는 진짜 참혹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도 속에서는 요 의가 요렇게 강한 거예요. 이 도도체가 꺾어지지 않은 근데 이렇게 이런 몸을 해갖고 또 그냥 아주 그냥 한치도 그냥 양보 안 하는 이 욥이
어디서 꺾어졌나요? 사람 앞에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면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욥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봐요. 욥기 3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무지한 말이라 그랬어요. 욥이 여태까지 한 모든 말, 친구들 앞에서 한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로 딱 묶어서 그 많은 말을, 여기서는요 전부 다 욥의 이 욥기서에 나오는 등장한 인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을 끝내주기 잘하는 사람들만 다 모였어. 대표적인 사람 단 한치도 안 물려놨는데 아주 그냥 말 잘하기로 말하면 아주 그냥 달변가 구변가 아주 그냥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또 욥은요 끝까지 안 졌어요. 어느 누구도 다 그냥 친구 넷이 그냥 다 케어시켰어요 욥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끝까지 남아가지고 내가 내 목숨이 붙는 난 절대나 지지 않는다고 아주 그냥 기가 등등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욥이 한 모든 그 의가, 그 모든 수많은 말이 한마디로 뭐라고 묶어졌어요? 너는 무지하다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쓰고 내가 왜 무지하냐고 대들었나요? 말할 수 있었나요? 대꾸할 수 있었나요?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막 무지한 말로 해가지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가야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내 거짓이 이 실체가 예수님 앞에 딱 나서 말씀 앞에 딱 설 때 내 이 진짜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무지한 그냥 생각으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어둡게 하고 있는 나를, 이 눈이 밝혀져야 되는데 말씀에서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삶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둡게 해가지고 이 모든 생각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무지한 말로 정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밝히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지한 말로 그냥 나를 갖다가 완전히 어둡게 하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 이게 이 출처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면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든가 하나님부터 오든가 이게 두 가지가 딱인데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어느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어느 것을 누구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믿고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건가, 이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 아니면 사탄의 종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게끔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인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내 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분별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너가 대장무처럼 허리를 딱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 정확하게 대답해봐. 딱 지금 아주 그냥 총사령관이 지금 말씀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의 대화 내용과 하나님이 묻는 첫 질문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질문이 있는 거 볼 수 있죠. 주님은요 여러 가지 세상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죄를 그런 벌을 받는 거지 막 이런 걸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있는 대로 장하게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죠. 너가 잘했으면 왜 이런 저주를 받겠나, 이런 흥별을 받겠느냐, 막 이래가지고 있는 대로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이 모르는 죄를 네가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걸로 계속해서 공격을 했지만 주님의 첫 질문은,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어디 있는 거야? 기초 물었어요. 그거 알면 분명히 말하면 한번 대답해봐.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의, 내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기초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뭘 믿고 뭘 가지고 지금 내가 의를 지고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내가 이 절대로 내가 이 의를 놓지 않겠다는 이 기초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하나님부터 온 거야? 어디로부터 온 거야? 지금 이거 묻고 계셔요.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잘 체크하세요. 어디로부터 기초가 도대체 어딘 건지 속지 마세요. 정말 대장부처럼 정직하게 대답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비굴하게 속이지 말고 대장부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대장부는
진실되게 얘기하죠. 아, 내가 속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옥갈 믿음입니다. 이거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대장부인 거예요. 그쵸? 이제 비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이잖아요. 계속.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속이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지옥 가면 체면 서나요? 안 서죠? 당연히 부끄럼 당한다 그랬어요? 그 바위돌이 부딪히면 나만 아느냔 말이에요. 부딪히기 전에 대당구처럼 딱 시인하세요. 허리를 딱 묶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쓰느냐. 그러면 땅에 기초를 누가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깨달았거든. 알았거든 말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느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다 누군가요? 주초는 뭐고 기초는 뭐고 모퉁이 돌은 뭐고 다 이 도량법은 다 누구 안에 있는 건가요? 그건 누군가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의로 주장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냐?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 자랑할 게 없다. 그럼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기초가 누군 거예요? 주초가 누군 거예요? 이 모퉁이들 이 반석이 도대체 기초가 누군 거냐고요? 기초는 반석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 없다. 내가 일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거 전하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기로 그냥 결혼하고 끝끝내 그냥 막 감옥에 있었다나 그냥 나갔으나 그냥 그렇게 주기차게 따라하면서 핍박했어도 나는 이 믿음 끝까지 지켰다고 했어요. 누구의 의를 전한 거예요? 밝히 대장부처럼 누구 의를 말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초를 얘기했어요. 모퉁이 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을 수 있는 것은 모퉁이 돌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앞에 이 도대체 기초가 네가 갖고 있는 그 의가 어디서 난 거냐? 이거 딱 물었을 때 이제 욥이 어떻게 태도를 했나요? 여기서 대당부처럼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 주셨을 때에 정직하게 대당부처럼 대답하세요. 욥기 42장 1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무소불능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못하실 리 없는 분인 줄 내가 압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자기 의를 그렇게 바닥바닥 주장했을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어둡게 해가지고 생각을 어둡게 해가지고 속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정직하게 대장부처럼 대답했지요. 무지한 말 곧 이치도 도대체 모르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는 내 사실은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이거 지금 그놓고 다 아는 척 된 척 이룬 척 하고 있는 척 막 할 수 있는 척 있는 대로 다 했죠. 그건 한마디로 무슨 척? 잘난 척 맞아요. 잘난 척 다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사실은 깨달을 수 없는 말 했습니다. 무지한 말 했습니다. 이치를 가리는 말 했습니다. 헤아리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좋게 말씀하실 때 고백하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정말 이제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우게 되니까 내 모습이 그렇게 의가 하늘을 뚫어든
뚫어지라 그냥 아주 그냥 치솟았던 이 욥의 의는 어디로 내려갔나요? 티끌로 제 가운데로 내려갔어요. 내 의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회개인 거예요. 내 의를 붙잡고 있어서 그냥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은 이것은 이 하나님이 이거 계산하실 때 그때 부끄럼 당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렇게 욥처럼 그냥 제 가운데 티끌 가운데서 그냥 엎드리세요. 여기서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의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예비하신 다 이뤄놓으신 거 우리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셔요?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오직 누구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주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섰고 지금 있는 것 지금 훈련 가운데서 단련해 주셔가지고 이거 다 불순물 다 제하고 나쁜 생각 다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내 눈에 밝게 보여지고 내 안에 가득 넘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없이는 말씀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게 규명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 점검될 수가 없지요. 이 점검은 내 안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이 점검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 가면 이 점검을 살 수 있나요? 내게로 와서 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랬지요. 어디에 있나요? 계시록 3장에 있지요. 그래서 이 점검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 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의만 점검이죠. 정말 이 점검 받으셨나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셨나요? 내 안에 이 점검이 있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나요? 그렇죠? 내 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 상태가 점검인 거죠. 그럼 또 절대로 한마디도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자기 의를 요만큼도 말 한마디도 안 한 또 대표적인 정반대의 인물이 있어요. 여번 누가 뭐래도 자기 의가 한치도 지지 않겠다고 했던 의. 그러나 이 율법 앞에서 단 한마디도 못했던 주인공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어요. 여자를 끌고 왔다고 하면은 우리 상상되지요? 절대 숭례 대접을 해준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그 목적이 뭐예요? 다 알아요. 그쵸? 율법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다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거 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거기서 그것을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 다 알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돌로 치라고 말 안 하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돌로 치려고 지금 이거 지금 사실은 돌로 이 여인한테 돌 던지려고 돌을 지었지만 사실은 목적이 누구를 치려고? 예수님 치려고 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말 태도가 지금 선생님으로 지금 존중하고 묻고 있나요? 선생이라고 했어요. 이 선생, 김 선생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례하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성경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자기는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성경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무례하게, 자, 이게 배우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한테는 적어도 예우를 바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정말 배웠다고 하면 안다고 한 사람은 그 정도 예는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든지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 있고 얼마나 지금 무례한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지금 여참은 예수님한테 그냥 여지없이 날아갈 판인 거예요. 아랑곳 없는 거죠. 지금 말투가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다 그 속을 알고 계셨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 다 아시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보아하니. 그런데 땅에 쓰시기만 하니까 땅에 쓰는 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빨리 대답 안 한다고 막 재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땅에다가 그 대답을 쓰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자꾸 그냥 묻기를 재촉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관심은 율법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 음행죄는 무슨 죄예요? 큰 죄, 돌에 맞아 죽을 큰 죄에 속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엄청 큰 죄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큰 죄는 자기는 실제로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에게 돌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큰 죄 지었느냐 작은 죄 지었느냐 여기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죄가 있냐 없냐에 관심이 있어요? 유무란 말이에요. 경중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경중에다 죄를 놓으니까 항상 자기의 의에 그냥 도취돼 가지고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로우신가요? 예수님의 관심은 죄가 없는 사람이, 정말 돌을 던져서 저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적은 사람이 돌 던질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율법에 의해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에 대한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봐요.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봐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보라고요. 그 말씀 딱 한마디 막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조용히 말씀하셨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내가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했던 이 내 의가 그냥 하나님의 의를 그냥 힘써 그냥 저버리는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양심에 지금이라도 가책을 받고 항복하고 나오시면 살 길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 손에 쥐었던 거 버리시고 항복하고 나오세요. 그게 지금 누구 잡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의로 이걸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충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사탄한테 속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결국은 이룬 오신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뭉개뜨리려고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본인은 모르고 있죠. 그래놓고 또 자기는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지금 재판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완전히 구세주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맞지요? 지금 돌 던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의에 속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전혀 가책을 못 느끼죠? 지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세요. 그래야 살 길이 생겨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지고 있는 돌이 나아진단 말이에요. 주장하는 그 말이 나아진단 말이에요. 바꿔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소를 하고 그냥 막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죽을 죄인, 돌 맞을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살려달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억울하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돌 던지는 사람과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죄인의 위치에 있는 이 여인과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하나씩 젊은이로부터 가책을 받아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냥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율법의 저주는 다 가버렸어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되시는 의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죽음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님 만나야 되겠지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해서 돌에 맞아야 할 이 이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내 의 갖고는 안 돼요. 나 속지 마세요. 그랬을 때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뭘 물었나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떤 율법에 의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율법에 의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돌을 던지고 항상 여러분은 지금 또 따라다니고 있나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닌 거예요. 육계명에 의하면 나는 그 죄를 짓기로 말하면 나는 언제 죽어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아래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계속 율법에 의해서 지금 돌을 지고 항상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는 주위에 사람이 빽빽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 아래 있잖아요. 율법의 신앙 아래는 지금 항상 율법은 돌을 지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저주가 내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죠. 저주를 쌓고 있다 그랬죠. 가늠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잡혔지만 우리는 온갖 율법을 항상 범하고 있지 살면서. 그러면 이 죄 범한 것도 돌을 지고 따라다니고 있고 저 죄 범한 것도 돌을 지고 따라다니고 온통 주위에는 내 주위에 전부 다 돌을 지고 따라다녀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율법 앞에서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있냐 없냐 주님이 물었을 때 그냥 없나이다 대답 한마디만 했어요. 아직도 내 주에 율법에 둘러싸서 돌에 둘러쳐져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율법이 돌을 들고 내 주위에 아직도 있나요? 없나이다? 어떻게 해서 없을 수 있어요? 그쵸,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들려치면
그 주의 모든 율법에 의한 돌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절대 나에게 단 하나도 날라오지 않게끔 주님이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나를 정지할 수 없게끔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일제히 정리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율법에 의해서 절대로 나에게 돌 던질 일이 없게끔 지금 되어 있나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요? 그쵸? 이 예수님 여러분 만나셨나요?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곧 누굴까요? 정말 나 맞나요? 본인 맞나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정말 꼿꼿하게 욥처럼 그냥 누구처럼 그냥 의에 차가지고 할 말이 많으신가요? 율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자입니다. 이러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잠잠히 있나요? 인정하고 있나요? 신하고 있나요? 그래서 오직 누구의 도만 필요해요? 그럼요. 주님이 긍휼만 나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한마디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이 여인이 부탁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내 율법에 의한 저주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절대 그 율법에 의해서 나 돌 던지지 않게끔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그럼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율법에서도 나를 돌 던지지 않게끔 이미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잠잠할 수 있죠. 내 의 절대 이게 보여진 사람은 이게 믿어진 사람은 내 의 나서지 말하지 않죠.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생일대 이렇게 고마울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쵸? 없나이다. 정말 없는 게 믿어지시나요? 율법의 어떤 저주에서 나 절대 지옥 가지 않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육계명도 믿어지시나요? 믿어진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심판의 주가 정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완전히 심판에서 해방된 거지요. 그러면 지옥에서 해방된 거지요. 먼저 그럼 뭐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럼 정죄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해방된 몸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다시 죄를 어떻게 안 범해요? 안 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선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절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의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거룩함만 있어요. 그쵸? 예수님 안에는 절대 범함도 없고 정죄함도 없다. 진짜 이 가늠한 현장의 여인이 내가 돼서 이 축복 받아야 되겠지요. 이 선물 받아야 되겠지요. 이 선은 이 언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선포 나에게 이게 내려져야 되겠지요. 이 선물 받아야 되겠지요. 이 선물 받으셨나요? 아직도 내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이 선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을 공간이 없어. 주님은 주고 싶은데 계속 이거 받으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문 안 열어. 나 의인이라고 문 안 열어. 나 고맙다고 문 안 열어. 그 의가 하나님 의가 아니고 자기 의인데도 불구하고 속아가지고 그냥 계속 필요 없다니까요 이러고 그냥 문 안 연다니까. 우리 이 여인처럼 자기 의인을 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신 거 이거 받아야 되겠지요.